우리 성도님들 한 여섯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오늘 또 말씀을 사모하시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이르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여덟 번째의 그 주님의 이적의 은총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주님의 이적 시간으로는 12번째 시간이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으로는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2장 3절부터 있는 말씀을 가지고 지붕을 뚫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여러분들의 신앙의 길을 가는데 어떤 장애가 있습니까? 홍해는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지붕은 예수님께 나가는 사람들이 뚫었습니다. 홍해는 사람들이 뚫을 수가 없는 그런 길이고요. 지붕을 뚫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의 길들의 홍해들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뚫어야 할 지붕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뚫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오늘 이제 들어지는 말씀의 내용도 많이 들려진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되어서 여러분들도 다 잘 아시리라 여겨집니다. 오늘 이야기에 나오는 사람은 중풍병자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또 중풍병자는 치유가 쉬운 병이 아니지요. 힘든 그런 질병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계셨던 그 당시의 중풍은 얼마나 더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고침받기 위하여서 들려왔지만은 걸어서 갔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이르신 우리 여러분들 가운데 혹 자발적인 마음이 아닌 끌리다시피 주님 앞에 나오신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씀을 들으시고 교회를 나가실 때는 영과 육이 강건함을 얻고 예수님의 손을 잡고 기쁨으로 걸어나가는 그런 은혜가 함께하길 기도드립니다. 오늘 고침받은 그 현장에서 무엇이 그러한 이적으로 가게 하였을까? 이제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는 네 사람에게 들려왔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중풍병자에 대한 정언의 말씀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대의 소망 267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제가 조금 읽어드립니다. 중풍병자도 회복의 모든 소망을 상실했었다. 그의 질병은 죄악된 생활의 결과였으며 그 고통은 양심의 가책에 의하여서 더욱 심하여졌다. 그는 정신적인 고민과 육체적인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면서 이미 오래전에 바리새인들과 의원들에게 애원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냉정하게 그의 병은 불치라고 선언하고 하나님의 진노에 맡겨버렸다. 오늘 이곳에 있는 정언의 말씀에 보면은 이 중풍병자가 희망이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까? 희망이 없는 사람이라고 합니까? 희망이 없는 사람. 예. 질병의 원인은 무엇이었다고 합니까? 예, 질병의 원인은 죄악의 생활의 결과였다. 그런 사람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된다면 육신의 아픔 외에 또 다른 아픔이 따르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죄악의 결과로 인하여서 질병을 얻은 사람 육신의 아픔 말고 그 죄를 깨닫게 된다면 또 무슨 아픔이 있을까요? 양심의 가책도 있을까요? 양심의 가책도 있을 겁니다. 누가 보아도 이제는 더 이상 살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이 없어 보였습니다. 어떻게 죄를 짓고 살아서 질병에 걸린 것인지는 몰라도
방탕한 그의 생활이 그러한 질병을 가져온 듯합니다. 건강할 때는 몰랐는데 병들어 많은 시간을 누워있다 보니까 양심의 가책으로 인하여서 고통은 더 심해졌습니다. 옛날에 종교의 지도자들은 질병을 진료하고 치료하는 의원과 같은 역할을 함께 하였다고 이미 말씀드린 일이 있습니다. 이 중풍병자도 조금이라도 마음의 위안을 받으려고 종교 지도자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들은 것은 무슨 소리를 들었습니까? 불치의 병이라는 선고를 들었고, 그런 것들은 용서받을 수가 없는 너의 죄의 결과라는 소리를 듣고 이 중풍병자는 더 깊은 실망과 절망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절망 가운데서 죽음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럴 때에 그는 친구들로부터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로부터 얼마 전에는 문둥병도 고쳤다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이 중풍병자는 나도 예수님 앞에 있다면은, 나도 예수님을 만났으면은 하는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가고 싶었지만은 그의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일어서서 갈 수가 없었습니다. 기어서도 갈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의 병이 너무 깊어서 혼자의 힘으로는 갈 수가 없는 그런 처지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에게 문둥병자를 고쳤던 그 예수님을 소개한 친구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자기를 예수에게 좀 데려다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믿음의 친구들은 그를 예수께 데려다 주렸고 쾌히 승낙을 하였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중풍병자 친구 참 좋은 친구입니까? 예, 우리 여러분들도 이런 친구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정말 하나님을 찾고자 갈망하는 그 사람들이 있다면은 우리가 그들을 도와서 함께 주님 성전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도와주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님 앞으로 나오고자 할 때에 오늘 중풍병자의 친구와 같은 이런 손길들이 우리 여러분들 손길이 다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곳에 나오는 이 4명의 친구들이 그를 들것에 싣고 이제 메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를 예수께 데리고 왔지만은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성경은 그 문제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라도 용신할 수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저희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공동 번역에는 이 말씀을 문 앞에까지 빈틈없이 들었었다, 사람들이 들었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문 앞에까지 일지는 정확하게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곳에 나오는 이 집은 아마 베드로의 집이라고 생각합니다. 베드로는 다시 부르신 주님께서 자기를 불렀을 때에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집을 아예 모든 사람들이 들어와서 함께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가정교회로 만들어서 예수께서 봉사하시도록 그렇게 만들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베드로의 집이 마당에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는 모르지만은 사람들이 그 앞에 가득하여서 방문까지, 예수님께서 계시는 그 방문까지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사람이 많았다 하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사람이 많은 곳을 가보셨습니까? 많은 사람이 모인 곳에 질서가 있습니까? 아마도 그런 곳에 우리 여러분들 한두 번 경험을 다 가지고 있으리라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장유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때 우리 교회에 영어 교실을 했는데, 영어 교실에 우리 할머니들이, 우리 신앙을 하지 않은 할머니들이 많이 와서
영어교실에 참여했는데 그분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 김해에 문화축제 하는데 한번 가봅시다 그래요.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쿵짝쿵짝 하는데 좋아합니까 안 좋아합니까? 제가 옛날에는 참 좋아했어요. 옛날에는 참 좋아했는데 신앙하니까 그걸 자꾸 절제를 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데 어저께 이 앞에 쿵짝쿵짝 하는데 제가 8시부터 자려고 누웠는데 얼마나 시끄럽던지 간절히 기도하고 누웠는데 바로 잠이 들어가지고 언제 맞췄는지 알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맞췄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 또 영어교실에 나오시는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것을 거절할 수가 없어서 뭐 한번 가봅시다. 그래서 갔습니다. 갔더니만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발 디딜 틈이 없다 하는 말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이 생각날 정도로 사람이 정말 많았습니다. 뭐 가수 이름은 제가 모르겠고 뭐 들었지만은 누군지 뭐 기억이 나지 않고 그래서 앞에서 노래 부른다고 하는데 그 노래 부르는 사람이 멀리서 보니까 중국만하게 이렇게 보이는데 얼굴도 잘 안 보이고 그런데 뭐 춤추면서 하는데 거기에 우리 영어교실 하신 분이 앞에 가서 보려고 저보고 장로님 저 앞에 좀 갑시다 그래요. 그래요? 그러면 저 따라오십시오. 제가 그런데 잘 뚫고 들어갑니다. 저 따라오십시오 해가지고 제가 뒤에 좀 더 세우고 앞에 뚫고 들어가서 바로 앞에는 못 갔지만 한 중간 정도 그 앞에 됐습니까? 하니까 이 정도면 됐다 그래요. 그러면은 구경하십시오. 이거 시끄러워서 참 혼이 났습니다. 오늘 이곳에 보니까 이곳도 뭐 해가 뜨는데 보니까 이곳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 있지요? 예, 포항 아주 유명한 뭐 호미곶 여기도 사람이 참 많이 모였습니다. 이런 곳에 혼자 뚫고 들어가기도 힘든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네 사람은 뭘 들고 있었어요? 예, 무엇인가 들고 있었지 않습니까? 뭘 들고 있었습니까? 들것. 사람을 위에 얹어가지고 들것이 그냥 담요에다가 내기시에 들고 있었는지 어떻게 들고 있었는지는 모르지만은 들것에다가 자기 친구를 눕히고 그 한쪽에 한 사람이 잡고 네 사람이 있으니까 이 네 사람이 그것을 뚫고 들어가는 것은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예,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서 여기까지 왔는데 사람들이 장애물이 되어서 돌아가면은 자기의 친구의 운명은 여기서 끝날지 모른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합니다. 어떤 수를 쓰더라도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아마도 이런 생각을 이 환자와 4명의 친구들은 함께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길을 찾으면 틀림없이 길은 열립니다. 저는 우리 천국교회 우리 목사님하고 지난번에 우리 천국에서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 목사님께서 자기 남편이 어쩌면은 개종할 듯 하는 이런 말을 하더라라는 이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참 마음에 이 감동이 되었습니다. 뭐 우리 교회에 나오실 것 같다 해서 이렇게 해서 감동이 된 것이 아니고요. 진리에 대해서 지금 그의 모습은 신앙하는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이지만은 그래도 진리에 대해서 갈망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리를 찾도록 해주시는구나 라는 이런 생각으로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믿음의 길을 갈 때에 그 길이 막혀서 더 이상 나갈 수 없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더 이상 믿음의 길을 나갈 수가 없을 때에 돌아가자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돌아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찾으면은 길은 어떻게 한달까요? 찾으면은 길은 열린다. 그 사실을 이곳 중풍병자를 메고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 그곳을 도저히 뚫고 들어갈 수가 없는 가운데 있을 때에 그들 눈에 무엇이 보였습니까?
지붕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말씀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를 시작.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에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어디로 올라갔다 합니까? 지붕에. 지붕에 올라가는 일은 쉬운 일입니까? 그것도 어렵습니다. 저 같으면 혼자도 못 올라갑니다. 저는 높은 데 올라가면은 이 공포증이 있어가지고 높은 데 올라가서 밑에 보면은 꼭 누가 밑에서 막 손을 잡아 당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곧 떨어질 것 같아가지고 밑을 내려다보지 못합니다. 저 전라도 간성에서 밀양면으로 가는 길이 있는데 우리 서장로님 잘 아십니까? 간성에서 밀양면으로 밀양면으로 가는 길에 무엇이 있나 하면은 섬과 섬을 육지와 섬 또 섬을 가로지르는 폭 1m 정도 되는 다리가 쫙 놓여 있어요. 혹시 아십니까? 안 가보셨어요? 저는 뭐 팔도를 다 다니니까 그것에도 많이 가봤습니다. 그래서 아내하고 차 타고 다니면서 야 저건 멋있겠다 한번 가보자 해가지고 뭐 가면 되니까 그래서 가봤습니다. 갔다 오면은 폭이 한 두 사람이 나란히 가면은 딱 맞겠더라고요. 그런데 그 끝은 보이지 않아요. 저쪽 섬 끝이는데 끝은 가물가물하게 보이지 않는데 우리 집사람이 한번 가보자 그래요. 그래서 한번 가보자 하고 딱 가는데 육지에서 딱 떠나서 바다 위를 딱 들어가니까 그러면 못 가겠어요. 아이고 나는 못 가겠다. 혼자 갔다 온다라 하니까 혼자 저기가 어딘데 혼자 어디 갔다 오느냐고 가자고 그래요. 난 도저히 못 가겠다 하니까 돌아왔습니다. 제가 그렇게 겁봅니다. 다른 데는 겁보가 아닌데 높은 데 올라가는 거는 참 거기는 높지 않은데 뭐 여기서 천장정도밖에 안 되고 밑에는 바다고 그런데 그게 밑에 보니까 그게 겁이 나서 못 가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지붕에 올라가는 거는 꿈에도 생각 못 합니다. 그런데도 3층에 살고 있다는 거는 참 기적입니다. 저는 3층 체제를 하는데 3층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있는 이 사람들은 혼자 올라간 것이 아니고 네 사람이 올라가는데 네 사람이 뭐 들고 올라갔습니까? 들것에 사람을 태워가지고 올라갔다. 참 친구를 구하고자 하는 그 마음,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이 마음, 환자와 그 친구들이 하나가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하나가 되면은 길이 뚫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붕 위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었습니다. 지붕 위에 올라가는 것도 힘들 것인데 지붕을 뚫는 것도 그 쉬울까요? 물론 옛날에는 오늘날의 지붕보다 조금 쉬웠을 것입니다. 오늘날의 지붕 뜯으려고 그러면 아마 여기 3층에 올라가서 지붕 뜯으려고 그러면 아마 못 뚫을 건데 옛날에는 오늘처럼 이 콘크리트가 없어가지고 아마 지붕 뚫기가 좀 쉬웠을 것인데 그래도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친구를 살려야 한다는 그 간절함과 그들의 소망은 지붕에 올라가는 것도 지붕을 뚫는 것도 아무런 어려움이 되지 않았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구들을 우리는 그냥 멸망으로 가도록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우리는 귀한 진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지붕에도 올라가야 하고 할 수만 있다면은 지붕을 뚫어야 하는 이런 마음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적은 그럴 때에 일어난다고 생각이 듭니다. 뚫혀진 지붕을 통하여서 중풍병자는 주님을 만날 수가 있었고 평생 나을 수 없다는 그의 병은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런 이야기에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줄까요? 문제의 해결을 할 수 있는 몇 가지를 함께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시간의 여유를 가져라. 어떤 문제에 부닥쳤을 때의 행동에 앞서서 생각할 수 있는 여유를 가져라 하는 겁니다.
그들은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미련스럽게 장애물을 해치고 들어가려 했다가는 실망만 하고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다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2장에 보면은 위대한 믿음의 족장 가운데 한 사람인 야곱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야곱은 총각 때에 누구를 속였습니까? 야곱은 총각 때에 형을 속이고 또 나중에 누구를 속였어요? 아버지를 속이고, 그래서 장자권을 강탈하고 아버지가 자기 형에게 주기로 했던 그 축복까지 빼앗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형이 동생을 죽이라고 이를 갈고 있을 때에 어머니가 야곱을 외삼촌 집으로 보내지요. 그래서 야곱은 외삼촌 집에서 외사촌 동생들과 결혼을 하고 아들 몇 명 낳았습니까? 아들 12를 낳았는데 거기에 외삼촌 집에 있을 때는 아들 11을 낳고, 그렇게 외삼촌 집에서 수많은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형은 집에서 동생을 죽이기 위하여서 이를 갈고 21년 동안 이를 갈고 있을 때에 이 동생은, 야곱은 외삼촌 집에서 즐겁게, 즐거운 생활은 아니지요. 자기 외삼촌으로부터 많은 속임을 당하고 피눈물 나는, 자기 말로는 피눈물 나는 고생을 했다고 하는데, 피눈물 나는 고생도 있었지만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즐거운 그런 시간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기 형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럴 때에 형은 이를 갈고 칼을 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처가살이 21년 마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을 때에 이 형 에서가 들으니까 야곱이 돌아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럴 때에 에서는 400명의 자기 집안 가신들, 집에서 기르는 그런 군대들을 데리고 야곱을 찾으러 갑니다. 무엇 때문에 갈까요? 야곱을 무엇 때문에 만나러 갈까요? 별 볼 일 없이 간다면 혼자 가도 될 것인데, 아니면 몇 사람 데리고 가도 될 것인데, 400명의 군대를 데리고 간다는 것은 만나서 뭐 하겠다는 말입니까? 만나서 죽이겠다는 말입니다. 자기 동생을 죽이기 위하여서. 그래서 자기 가신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내가 21년 동안 이를 갈고 칼을 갈았던 동생을 만나러 간다. 동생을 만나면은 인정사정 보지 말고 모든 것을 다 죽이라. 아마 그런 말을 했을 것입니다. 정말 그래서 준비를 해서 그렇게 가는데, 이제 야곱은 그것도 모르고 자기 집으로 돌아오는데, 돌아오는 길에 자기 형이 군사 400을 데리고 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들 같으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돌아가면은, 외삼촌 집에 돌아가면은 어떻게 됩니까? 외삼촌 집에 나올 때도 도망하듯이 나왔습니다. 도망하듯이 나오는데, 외삼촌 집에 가면은 또 종살이와 같은 이런 생활을 해야 될 것인데,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앞에 장벽이 놓여있을 때에 야곱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 생각의 결과를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시작.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의 생각에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은 형이 혹시 나를 받으리라 함이었더라.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형의 마음을 달래기 위하여서 많은 선물을 준비하자. 생각을 하니까 이런 생각도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혹시 형이 나를 받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종들을, 선물들을 많이 해가지고 보냈지만은 야곱의 마음은 그것으로 마음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조용히 야복강 강에 다른 식구들을 다 먼저 건너 보내고 난 다음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 야곱은 간밤에 천사와 씨름하면서 이 환도뼈가
유월되었죠. 그래서 환도뼈가 유월되어서 쩔뚝쩔뚝 절면서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을 믿고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허락을 믿고 두려움 없이 형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나가게 됩니다. 그럴 때에 이런 모습이 성경을 통해서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에서가 시작.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아서 안고 목을 어금맞기고 그와 입 맞추고 피차 우니라. 누가 달려와서 누구를 안았다 합니까? 에서가 달려와서 야곱을 안고 누가 울었어요? 누가 울었습니까? 둘이 다 울었지요. 피차 우니라. 둘이 다 울었다 합니다. 이 광경을 에서의 400명의 군대가 볼 때에 어떻게 봤겠습니까? 에서의 400명의 그 가신들이 여기까지 왔을 때는 뭐 하기 위해서 왔습니까? 야곱을 죽이고 그의 재산들을 다 뺏고 그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재산을 탈취하기 위해서 왔는데 지금 그들 눈앞에 있는 자기들의 그 족장 에서의 모습은 전혀 지금까지 그들이 보았던 자기들 주인의 모습이 아니었다 하는 겁니다. 야곱의 형으로부터의 이 야곱의 안전은 어디서 왔습니까? 야곱이 급하게 형이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온다고 했을 때에 급하게 행동했더라면은 야곱이 어떻게 되었을지 모를 것인데 야곱은 급하게 하지 아니하고 조용하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서 기도하였기 때문에 야곱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누구나 다 인생의 길을 가다가도 벽이나 장애물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신앙의 길을 가다가도 장애물이나 벽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신앙의 길을 가다가 벽을 만나면 어떻게 하면 될까? 그때에 대처할 수 있는 지혜를 오늘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데요. 그때 생각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상황에 가장 합당한 그런 대답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생각을 통하여서 주실 줄 확신합니다. 두 번째는 길을 찾으라 하는 겁니다. 생각만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 환자들 4명의 친구들이 생각만 하고 그 마당에 있었으면 되지 않지요. 뭘 찾아요? 길을 찾아라. 구약성경 잠언에는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어떤 길이 있다고요? 사망의 길이 있다. 많은 사람들은 인생의 길을 가다가 장애물과 벽을 만난다면 어떤 방법을 찾기 전에 먼저 어떤 것들을 결정하여 더 어려운 이런 경우에 빠지는 이런 일이 허다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더 극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제는 오래된 이야기이지만은 자살로 생을 마감한 전직 대통령 우리 잘 알죠. 죽음을 생각하면은 그분 나름대로는 최선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비춰보면은 참으로 어리석은 선택이었다 하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떨 때 생각하면은 자신도 이기지 못한 분이 어떻게 한 나라의 대통령으로 아무 어려움 없이 나라를 치리할 수가 있었을까? 저는 그렇게 한 것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를 위하여서 기도하였기 때문에 대통령직을 잘 수행할 수가 있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저는 그분이 대통령으로 있을 때 그분을 위해서 정말 기도 많이 드렸습니다. 지금 대통령도 혹 내보기에는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고 마음에 들지 않고 그런 분이 있다면 뭘 많이 해야 될까요? 기도를 많이 해라. 마음에 드시는 분도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는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 하야만이 나라가 안전하게 됩니다. 나라 전쟁 일어날까봐 걱정하지 마시고 걱정하는 것보다 뭘 하라고요? 기도하라.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이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그런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실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극한 방법을 그렇게 선택한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극한 방법을 선택하면은 해결들이 잘 될까요? 물론 자기에게는 해결이 될지 모르지만은 나라 전체로 보면은 하나도 해결된 것이 없습니다. 잠언의 말씀처럼 자기 생각에는 바른 길로 생각하였지만은 필경은 어떤 길을 하는 겁니까? 사망의 길. 어떤 사람은 신앙을 하다가 어려운 환경을 만나면은 어떤 문제점에 부딪히면은 그냥 교회를 나오지 않으려고 합니다. 교회 나오지 않으면 문제 해결됩니까? 어려운 문제가 일어났을 때에, 가정에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에 교회 나오지 않으면 그 문제가 해결 잘 될까요? 예, 문제 해결 잘 되면은 교회 나오지 마십시오. 해결 잘 돼가지고 잘 되면은 또 하나님께서 그 나름대로 어떤 좋은 방법이 있을지 압니까? 그런데 문제가 부닥치어서 교회에 안 나오면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해결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절대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좀 있으면은 더 심한 미궁에 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부딪히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문제가 일어나면은 교회에 나오다가 문제가 일어나면은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에 더 열심히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 많이 해야 되겠지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 가운데 우리 기웅이, 주비, 그리고 선율이, 또 우리 효원이가 우리 학교에 다니고 있는데, 학교 다니는 게 365일 동안 늘 즐겁고 기쁜 일만 있을까요? 아이들 365일 동안 방학 빼면은 그만큼 안 되죠. 한 300여일 되는데, 한 300일 동안 늘 즐겁고 기쁜 일이 있어서 밥만 먹으면 학교 가고 싶어서 언제 학교 가는 시간이 되나 하고 이렇게 이렇습니까? 우리 기웅이, 우리 그 선율이 엄마, 우리 선율이가 늘 학교 가는 걸 좋아하고 그래요? 엄마는 가만히 있는데 선율이가 고기를 짤릭짤릭 한다네. 안 그래요? 아이들도 학교 가기 싫을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성도님들도 교회 가기 싫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없었는지 모르지만은 앞으로 있을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아이들 학교 가기 싫으면은 엄마가 그래, 가기 싫으면은 가지 마. 언제든지 가고 싶을 때만 가고 가기 싫으면은 안 가도 돼. 이렇게 우리 선율 엄마가 가르칩니까? 예, 그렇게 안 가르친답니다. 그러면은 가기 싫다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달려서라도 보내야 됩니다. 한번 가기 싫어야 한다고 해서 가지마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가기 싫은 마음이 자꾸 더 생겨서 나중에 정말 못 가게 만들지요. 교회도 마찬가지를 하는 겁니다. 교회도 가기 싫다고 한번 말고 그 다음에 또 교회 나오고 또 어떤 일이 있어서 또 안 가고 또 좀 괜찮으면 교회 나오고 이러다 보면은 교회 가는 것은 신앙하고 전혀 상관없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분들은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이곳에 나온 환자를 데리고 온 이 네 사람의 친구들은 장애물이 있는 것을 보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돌아가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그들은 생각하였고 다른 길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붕으로 올라갔지요.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교회가 크게 부흥하였지요. 그 모습을 성경은 하루에 3,000명 그리고 5,000명씩 날마다 더하더라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부흥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지요. 그런데 그런 부흥이 일어나는 교회에 어려움이 있었을까요? 그 부흥하는 교회에 어려움이 왔습니다. 제자들은 잡혀서 순교를 당하고요. 많은 박해를 당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어렵고 박해를 당하고 이럴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도 하고 박해를 피하여서 박해가 일어나지 않은 곳으로 이렇게 피난을 가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당시는 예루살렘 교회가 잘 되지 않는 것처럼 보였는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결과를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통하여서 무슨 기회로 삼았습니까? 이방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기회로 삼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디오라고 하는 곳에 아주 엄청난 교회가, 큰 교회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후에 일어난 결과들을 보았을 때에 주님의 마지막 명령이 그 환란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환란을 당하여서 외국으로 떠난 자들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함으로 외국에 쉽게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길이 막힐 때에, 믿음의 길이 막힐 때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또 다른 복을 기대하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더 큰 것을 주시기 위하여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라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길 소원합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고쳐주신 것을 좀 생각을 해보게 되길 바랍니다. 만나면은 고침받고 회복받는다. 이제 베드로의 집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치료하고 계시는 우리 예수님께 우리 여러분들의 눈을 고정하게 되길 바랍니다. 갑자기 천장에서 무엇이 떨어집니다. 예수님께서 환자를 치료하고 있는데 천장에서 뭐가 뚝 하고 떨어집니다. 그런데 하나 떨어지되면은 더 떨어집니다. 그러더니만은 무언가 쭈쭈쭈 떨어지되면은 하늘이 보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이미 다 보지 않았지만은 이미 다 아시는 그런 사실인데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은 참 많이 놀랐을 것입니다. 그 놀라운 눈으로 그 공간을 주시하고 있는데 그 공간에서 내 기퉁이를 맨 무엇이 내려옵니다. 그리고 지붕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도 이제 보입니다. 이윽고 예수님 앞에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하였던 중풍병자가 일어나지 못하고 누워있는 채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런 모습을 성경은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5절이지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 환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저희의 무엇을 보시고 합니까?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이 말씀 가운데서 이 중풍병자가 얼마나 간절히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하였는지를 조금 알 수가 있는 그런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이 중풍병자는 왜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하였을까요? 이곳에 나오는 이 중풍병자가 왜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하였을까? 무엇 때문에 만나고 싶어 하였을까요? 병 고침을 받기 위하여서. 또 다른 이유 있습니다. 그보다 더 원한 마음에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죄의 용서를 받고 싶어 했다.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은 그런 것임을 우리가 조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이 환자가 병 고침만 원하였더라면은 예수님께서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을 안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병자의 마음을 잘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무엇을 가장 원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이 중풍병자가 그 친구들에 의하여서 예수님 앞에 달아내린 것을 볼 때는 다른 사람들은 저 사람이 예수님께로부터 무엇하기 위하여서 왔다고 생각했을까요? 병 고침을 받기 위하여서 왔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픈 사람한테 가장 듣기 좋은 소리가 뭡니까?
아픈 사람한테 가장 듣기 좋은 소리가 뭡니까? 예, 너 병 나았다 하는 소리가 듣기 좋잖아요. 죄인에게 가장 듣기 좋은 소리는 무엇일까요? 죄인에게 가장 듣기 좋은 소리는 무슨 말일까요? 예, 죄인에게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말이 좀 듣기 좋은 말일까요? 여러분들 죄를 가지고 있고 질병을 가지고 있다면은 병 고침을 원하는 마음이 많겠습니까? 죄 사함을, 죄 용서함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많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렇다면은 뭐 어떤 거라도 괜찮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때에 무엇을 가져라라고 말합니까? 무엇을 가져라라고 말합니까? 죄 용서함을 받으라. 질병을 가지고 있으면서 죄 용서함을 받은 사람 하늘나라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질병을 가지고 있으면서 죄의 용서를 받은 사람 하늘나라 갈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늘 교과에 우리 반에서는 그런 이야기 조금 나누는데 다른 반에서도 나누는지 모르겠습니다. 질병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죄의 용서함을 받은 사람은, 질병하고 아무 상관없이 죄의 용서함을 받은 사람은 하늘나라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질병에 고침을 받고 몸이 아주 건강한 사람이 죄의 용서를 받지 못했다면 하늘나라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 못 갑니까? 예. 죄 때문에 하늘나라는 몸 건강하고 건강하지 아니하고 이거 보고 하늘나라 가고 못 가고가 아니라 뭐로 하늘나라는 결정이 됩니까? 예,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은 하늘나라 가지만은 죄 사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하늘나라 가지 못한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여러분들의 소원도 육신의 질병 회복되는 거, 우리 여러분들 뭐 다 건강하시지만은, 그리고 혹시 몸 아프신 분이 계신다면은, 육신의 질병 고침 받는 것도 좋지만은, 그보다 먼저 나에게 있는 모든 죄들 하나님께로부터 용서함 받는 것 더 원하게 되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큰 죄를 지은 경험이 없잖아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뭐 강도 칼 들고 물건 뺏은 일 있습니까? 없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아무도 안 계신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도 없을 것 같습니다. 사람 죽인 일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도둑질 한 일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교회에서 무슨 소리를 많이 합니까? 무슨 소리를 많이 듣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때에 어떤 소리를 많이 듣습니까? 죄 용서함을 받으라. 죄 용서함을 받으라. 그 소리 자꾸 들으니까 여러분들 싫지 않습니까?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데 자꾸 죄 용서함을 받으라 하는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거 참 너무 듣기 거북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죄 용서함 받으라 하니까 참 그 듣기 거북합니다. 그래요. 왜 거북합니까? 하니까 내가 무슨 죄를 지은데 죄 용서함을 받으라고 합니까? 그래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영이 살아있지 못하면은 죄와 함께 살고 있어도 그것이 죄인 줄 알지 못합니다. 나는 죄가 없다고 생각하신다면은 우리 성도님들 진짜 기도하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시여 저의 죄를 바로 보게 하시고 정말 죄를 용서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게 되길 바랍니다. 이곳에 나오는 이 중풍병자는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용서함을 받기를 원하였습니다. 육신의 질병 가지고 있어도 괜찮다 하는 겁니다. 자기는 육신의 질병을 고침받기 위하여서 예수님께 가는 것보다 자기의 죄를 용서함을 받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런 마음 너무 간절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환자를 보시자마자 소자여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환자는
질병의 치료는 보너스로 받았습니다. 성경은 그 모습을 또 이렇게 1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12절, 마가복음 2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일어나 그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 나가거늘. 됐습니다. 자기의 죄로 인하여서 중풍병으로 꼼짝하지 못하고 누워 지낼 수밖에 없었던 그가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어떻게 했다 그럽니까?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일어나 네 상을 접어서 가지고 가라라고 하는 이 말씀 한마디에 그는 누웠던 그 침상을 가지고 걸어서 갔다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이 중풍병자는 예수님께 오지 않았다면은, 죄의 용서를 받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오지 않았다라면은 그의 질병을 치료함을 받는 그런 이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라도 친구의 도움을 받아서 나오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회복함을 받았다.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끌려 나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누가 끌려 나왔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 앞에 끌려 나온 사람 있지요. 그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적발된 사람이 예수님 앞에 끌려 나왔습니다. 구원 받게 해주려고 끌려 나왔습니까? 죽이려고 끌려 나왔습니까? 죽이려고 끌려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이려고 끌려 나왔지만은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는 그가 용서함을 받았고 회복함을 받았고 일생 주를 위하여서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는 끌려 나와도 괜찮습니다. 엎혀 나와도 괜찮습니다. 들려와도 괜찮다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나오기만 하면은 회복을 받습니다. 죄가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뭐라 합니까? 모든 죄 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죄도 용서해 주시고 병든 몸도 치유해 주시는 그런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용서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진짜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친구들에 의하여서 들려 나온 한 병자가 고침받았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를 용서하신 우리 주님, 저희들의 허물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저희들의 눈을 밝혀 열어주셔서 진정으로 죄가 무엇인지 보게 하시고 그 죄에 대한 용서를 주님으로부터 다 받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